사람들은요, 대부분이 섬김과 또 겸손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만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데에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즉 자기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 문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섬김의 삶, 또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64장, 통합 찬송은 198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84장, 통합 찬송은 533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 앞부분 좀 있습니다.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항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사사기 9장 7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요담 비유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봉독한 7절에서 15절은 요담 비유에 대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풍자적인 비유입니다. 요담의 형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출한 후에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나라를 통치를 해달라 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기드온은 자신이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답을 줍니다. 사사기 8장 23절을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라. 분명히 기드온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든 힘이 지혜와 용기와 능력이 그 원천 자체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준 것입니다. 기드온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영광은 주님께 돌려야 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말한 겁니다. 그러한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아들 중에 소자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기드온이 자기 아들들도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백성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 소자였던 아비멜렉은 왕이 되려는 야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경쟁자가 되는 그 자기들의 형제, 다시 말하면 이복 형제들을 무려 70명이나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나서 집권하여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사시대는 역사의 한 복판에 예측할 수 없는 폭풍과 어두움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그 아들들 다 죽은 가운데에 살해당할 때 그 위기를 모면하고 살았던 기드온의 제일 어린 아들 요담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요담의 비유의 연설은 뛰어난 독창력과 슬기로움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담은 그의 형제들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성에서 군사를 양성시킨다거나 또는 아비멜렉과 경쟁하여서 자신을 내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고 그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축복의 산 그림 신산에 올라가 서서 그들에게 말할 기회를 얻었는데 마침 세겜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 모여 있어서 요담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요담이 말하는 그 비유의 연설은 매우 엄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사사기 9장 7절을 보면은 요담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담이 그림신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이와 같이 엄숙히 선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담이 비유의 연설을 한 우리가 봉독한 내용 중에서 8절에서 15절 사이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모여서 그들 가운데 왕을 뽑기로 했는데 맨 먼저 감람나무를 찾아가서 감람나무에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주소서라고 청합니다. 그러자 감람나무는 아니다. 나는 기름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 나무인데 내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나에게는 왕의 일이 적합하지 않다 하고 거절합니다. 본문 사사기 9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와 같이 감람나무는 거절을 합니다. 자, 거절을 당한 나무들은 또 이제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무화과나무여 당신이 우리들의 왕이 되라 라고 또 청하니까 무화과나무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는 단 것을 생산하고 아름다운 실과를 맺는 일을 하는데 내가 이 중요한 일을 제쳐놓고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는가? 라고 거절합니다. 그것이 사사기 본문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와 같이 거절합니다. 자, 또 그 거절을 들은 나무들은 다시 이제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또 왕이 되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자 포도나무는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술을 만들어내는데 내가 이 일을 버리고 어떻게 가서 나무들 위에 가서 요동치겠느냐 라고 또 거절을 합니다. 그것이 본문 사사기 9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세 나무에게 거절을 당한 나무들은 이제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가시나무 보고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죠. 그러니까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승낙을 합니다. 그래, 그게 정말이냐? 그렇다면 다 내 그늘 아래 와서 피하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지배를 받아라. 만일 내 지배를 거절하면 내가 불을 내서 너희들을 다 태워 살을 것이고, 그러니까 살지 않으려면은 이제부터 나의 모든 명령에 복종하라 라고 위협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이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가시나무가 응답을 하면서 이와 같이 위협을 합니다. 자, 내용이 이와 같을진데 요담이 이 비유는 사사시대 당시에 잘못된 눈이 먼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중요한 비유의 교훈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은 세 가지 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왕을 사양했던 겸손한 기드온과 그 아들들을 이 세 종류의 나무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시나무는 불의한 방법으로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아서 역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요담의 비유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가시나무가 주는 교훈은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주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의 겸손과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삶의 교만한 인생관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사기 9장 9절을 보면은 감람나무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자, 나무들이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자기들이 왕이 되라고 하자 감람나무는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감람나무의 기름은 어디에 쓰입니까? 성전 등대에 불을 켤 때 쓰이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 사용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직분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본문 사사기 9장 13절에서 포도나무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왕이 되려고 간청을 했지만은 포도나무도 거절했습니다. 자, 레위기 23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포도나무는 그 열매의 수를 전제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사람이 먹을 때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포도주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을 떠나서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포도나무는 거절을 하고 답을 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어서 즙을 짜서 모든 것을 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에 겸손함으로 나무들에게 답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귀한 직분을 버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요동을 친다면 열매를 맺지 못함으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누구나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지만은 왕노릇을 하려고 왔다 갔다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요히 자기 직무를 다 할 수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에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삶을 살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을 보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되고 노력이 따르더라 해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 유익을 구하는 삶 모두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마음일진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요즘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려고 하지만은 실상은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몰두해서 하나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감람나무, 포도나무는 각각 하나님과 사람들의 유익한 역할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헌신하기 위해 왕이 되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도자는 권력보다는 사명과 봉사를 우선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과 봉사를 하려면은 자신이 낮아지고 자신이 쪼개지고 자신이 부서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해변가에 가보면은 우리는 널려있는 모래를 많이 봅니다. 백사장에 널려있는 그 모래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물체입니다. 모래는 돌 중에서 가장 작은 돌입니다. 그러나 그 모래의 쓰임새를 보면 큰 바위보다 많은 쓰임을 받습니다. 왜 모래는 이와 같이 많은 쓰임을 받을까요? 생각해 봅시다. 모래는 쪼개졌습니다. 바위가 쪼개진 겁니다. 즉 낮아진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쓰임을 받는 모래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삶을 살려면은 모래처럼 쪼개지고 모래처럼 낮아지고 모래처럼 내려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모래처럼 낮게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을 보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와 같이 모래와 같이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모래처럼 낮게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은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이와 같이 모래로 낮게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겸손하고 낮아지고 쪼개지고 부서져서 왕의 자리를 거절하고 찬양한 그들이었습니다. 이 나무들의 대답에서 기드온의 아들과 기드온과의 인생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을 자기 삶의 한 복판에 놓아두고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살았던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기드온이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은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린 자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린 자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기름질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고 또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은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그 질문의 답을 이와 같이 합니다.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와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해주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비유에서 보는 가시나무를 한번 봅시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나무들이 요청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승낙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에게 대답을 합니다. 사사기 9장 15절에 보면은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담이 말하는 이 가시나무는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아비멜렉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철저히 자기 중심의 사람이고 이기적인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시나무가 사람을 찌르는 것처럼 폭력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는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덕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으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또 가시나무는 그렇게 말하죠. 그리하지 않으면 불이 가시나무에 나와서 레바논의 백항목을 사른다 그랬습니다. 자, 만일 백성들이 자기 밑에 피하여 굴복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자신이 불을 뿜어서 폭력을 휘둘러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 또 레바논의 백항목들, 다시 말하면 선한 자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괴낭폭한 행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인 겁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될 만한 명분이나 인품이 구비되지 못하였고 부당한 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빼앗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비멜렉은 자신을 중심으로 나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인생관을 지닌 가시나무 즉 아비멜렉입니다. 우리가 가시나무가 대답한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 중에서 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어 그랬습니다. 나입니다, 나. 또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랬습니다. 나입니다, 나. 이와 같은 교만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도 아니할 뿐더러 하나님을 부정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시편 4절을 보면은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생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요, 자기 소욕을 자랑하는 그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탐하고 이득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멸시하고 교만한 말, 교만한 혀로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을 미혹하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멸시하고 물질주의적인 자기 중심을 내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무시합니다. 이러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합니다. 자, 이러한 심판을 받은 아비멜렉의 최후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사기 9장 53절에서 54절을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느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며 그가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같이 비참하게 죽습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요, 데베스 성에서도 아비멜렉에 대한 모반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싸우게 되었는데 그때 그 데베스 성 사람들은 견고한 망대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점령했던 그런 방법으로 불을 놓으려고 나무를 찍어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 망대 위에 있던 한 여자가 맷돌 윗짝을 던져서 아비멜렉 머리를 맞춰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비멜렉이 형제 70인을 죽인 죄와 세겜 사람들이 행한 악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갚으셨습니다. 이게 아비멜렉의 지배욕에 대한 교만, 바로 그 교만으로 인한 비참한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요담의 비유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또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가 가시나무가 주는 기운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한 삶과 타인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망의 교훈입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왕위를 거절했습니다. 사사기 9장 9절과 12절과 13절을 보면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쭐댄다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누아라고 하는데 떨다, 요동하다라고는 뜻도 있지만은 휘두르다라고는 뜻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아라고 하는 것은 지배권을 보여주는 용어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는 본질에서 자기가 모든 나무의 왕이 되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우쭐대겠느냐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배의 반대말은 뭡니까? 섬김입니다. 즉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섬기는 일에 보람을 얻고 가치를 찾는 새 나무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알았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감람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해준다라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포도나무는 새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그 사명, 그 은사를 받고 있음을 포도나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새 나무에 하는 일은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는 일로 보람을 삼았고 가치를 찾았기에 왕위를 고절한 겁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한 말은 뭡니까?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랬습니다. 즉 다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겁니다. 가시나무 속에 언제나 자신의 속에서 도사리고 있었던 지배의 욕의 기회, 그 교만이 발동을 한 겁니다. 지배욕, 명예욕, 권력욕, 소유욕이 마침내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둠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높아지려는 사람은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가치와 보람, 섬김의 이유와 정신을 우리 예수님은 가장 숭고하게 보신 겁니다. 하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요담의 비유는 단순한 우화가 아닙니다. 시대를 초월한 경고입니다. 지도자의 자격은 섬김에 있고 공동체는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며 불의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요담처럼 진리를 외치고 공동체가 올바른 길을 선택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나무들의 교훈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교훈이 되어서 진실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추구하고 우리나라의 발전,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아 나선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생명을 걸고 나서서 조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역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좋은 교훈의 말씀, 요담 비유의 교훈이 우리 가슴속에 깊게 새겨들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는 혼탁하고 어두움이 짙게 드리워진 이 시대에 요담의 비유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깊이 심어줘서 이 시대에 빛을 발하고 이 시대에 굳건한 기둥이 되어서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부흥시키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바꾸고 이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키는 그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꿔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요담의 비유가 주는 교훈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상 예배를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을 맑게 하시어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구별된 예물을 드리옵니다. 작은 것을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큰 것을 크다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살피시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주님 것입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일을 위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족들이 참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정,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물질이 단 청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약에서 가장 우리가 흥미진진하고 좋은 내용 우화가 요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걸 우리는 항상 이야기로 생각지 마시고 여기서 주는 교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섬김과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는 그 좋은 비유, 그 교훈을 우리는 잊지 않고 항상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춰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방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섬김과 겸손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또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